오늘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가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지요. 추석 명절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어렸을 적에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추석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석 명절은 잔치지요. 그래서 명절 기간에 저는 어렸을 때 늘 기억나는 게 이제 송편을 집에서 빚었던 기억. 속을 어머니께서 만들어 오시고 밀가루 그 반죽 같은 걸 갖고 오면 거기 안에 속을 넣고 이렇게 싸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넣고 그걸 찜치잖아요. 그런 기억들. 또 어렸을 적에 저희 보면은 집에서 직접 그 경단 같은 것도 만들고 과자 같은 것도 만들고 막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하면은 기억에 정말 풍성한 잔치와 같은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날만큼 막 행복하고 또 가족 친지들 뭐 친척들 와가지고 용돈 주면은 기뻐가지고 하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추석 명절은 많이 이제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뭐 먹을 것 없고 힘들 때는 잔치였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나 잘 살고 하다 보니까 연휴가 길다 보면 다들 어디로 가요? 네, 해외 여행 가잖아요. 막 해외 여행 가고 막 그러는데 추석의 풍경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추석 명절 잔치처럼 혼인 잔치가 열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들 혼인잔치를 여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그 청함받은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와요 하나요? 안 와요. 자기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뭐 밭일 때문에 바쁘다고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아들의 이 왕자의 혼인잔치라고 하면은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경제인이든 뭐 지역 유지든 그날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라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서 얼굴도 비치고 뭐 눈도장도 찍고 그래야지 막 더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막 가야지 맞는데 신기하게도 그 임금의 아들 이 왕자의 혼인잔치에 가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임금의 아들이 혼인하는 그 귀한 자리에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을까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왕자의 혼인잔치에 가지 않는 것은 임금을 무시하고 있구나. 임금을 무시하는, 임금을 임금으로 모시지 않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임금 무서운 줄 알면은 당연히 가야죠. 임금이 어떤 자인 것을 분명히 한다면 당연히 가야죠. 근데 임금에 대해서 무시하고 임금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일 때문에 난 바빠서 못 가겠다고 그렇게 거절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의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까먹어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죽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진멸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런 거 심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 신앙. 임금을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임금이 초청하는데도 모든 일 다 제치고 만사 제치고 가야지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임금을 존경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만사 제치고 달려갈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청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사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빈자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어디든 어디든 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다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결혼식장 갈 때 어떤 복장으로 가요? 그냥 일상복으로 갑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차려입고 갑니까? 차려입고 가죠. 예식이니까요. 천주교에서는 7대 성사 중에 하나가 이 혼인 예식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귀한 그런 날 아닙니까?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임금이 딱 들어가는데 이 마주친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하면서 밖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예복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물론 예의, 예절 그런 걸 뜻할 수도 있지만 저는 믿음의 예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는 초청은 받았지만 믿음의 예복이 없다면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 따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초청에 응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무시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도지 돌려도요, 그 마음이 오픈된 사람은 관심을 갖고 나오려고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귀한 초청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인즉슨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초청을 아무나 다 받고 다 들어갔지만 믿음의 예복이 있는 자들만 그 예식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올 때에 믿음의 예복을 입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예복이 준비되었을 때 그 잔치에 가서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예복이 없다면 오늘 말씀처럼 밖으로 쫓아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압축해서 다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저는 이 한 절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전체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다 있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80명이 넘는 그런 동기들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신학교 입학해서 남아있는 동기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막 누구 있고 막 세는데 2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20명이 채 안 돼요. 80명이 신학교에 입학은 했지만 이 목회 현장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목사로서 목회하는 친구들은 이 20명 남짓밖에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입학한 친구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른 세상 일 가운데 나아간 것이죠. 물론 그들이 뭐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택함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런 자는 적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청함은 받았지만 정말 택함 받은 자 그 그룹에 속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에 빗대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예복은 정말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 오늘 부르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외치면서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럼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준비하신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예복을 꼭 준비하십시오.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초청하고 그들이 택함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이들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는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주님, 저희들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너무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쁜 심정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명절 기간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추석 명절간에 믿음으로 수많은 이들에게도 복음 증거하는 크리스천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